창세기 강의 요셉의 이야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대로, 야곱의 생각과 야곱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12아들들의 앞날을 예언해 주었고, 또한 성경을 보니까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을 보면서 누가 축복을 받았지? 누가 저주 같은 그런 예언을 들었지? 이런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들, 주시기 원하시는 복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회복해야 되는 복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지키며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축복해 주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지난 몇 주 전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형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모두가 잘 되는 것, 형제가 다 잘 되는 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가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의 가정, 형제의 가정, 이웃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와 이웃의 교회들도 잘 되고, 우리 집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집의 자녀들도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그걸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다 자손이 받은 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은 남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 사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명예의 복, 권세의 복, 물질의 복을 다 몰아서 그렇게 다 주신 것은 그가 겸손하고 희생할 줄 알았기 때문이고, 또한 그 주신 것은 상급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거 가지고 더 큰 하나님께 쓰임받고 형제들을 더 잘 돌보고 섬기라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에게 주신 복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스불론과 이사갈이 받은 복을 보면서 연약한 자들, 비록 유다처럼 그렇게 많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주고 한 팀이 되어서 영적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기도하고,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결국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이 함께하면 함께 이길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실바와 빌하를 통해 얻은 4명의 아들, 오늘 본문을 보면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 이 4명의 아들이 야곱에게 받은 축복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복, 또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지나치고 왔는데 빌하와 실바와 빌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4아들의 어머니였던 실바와 빌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고, 또한 그 어머니 밑에 태어난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자랐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야곱의 임종 앞에 서 있는지,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오늘 본문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과 납달리는 먼저 야곱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야곱이 레아와 또한 동생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 이 레아와 라헬이 자매지간인데도 누가 더 아들을 많이 낳는가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니 레아가 네 명의 아들을 낳아요. 첫째 르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까지 네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이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과 함께 잠자리를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2명 낳습니다. 아들을 2명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갓과 아셀은 그러자 또 레아가 또 질투를 해서 그러면 나도 여종이 있는데 나도 더 많이 낳아야지 그러면서 야곱과 동침을 시켜서 그 실바가 얻은 아들이 바로 갓과 아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의 순서대로 축복을 해주지만 형제의 서열을 보면 5째 아들이 단, 6째가 납달리, 7째가 갓, 8번째가 아셀입니다. 그 다음에 레아가 스불론과 이사가를 낳았고 마지막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래서 12형제가 되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빌하가 야곱을 통해 각각 2명의 아들을 낳은 것은 야곱과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여주인이 너 내 남편과 함께 잠자리 가져서 아들을 낳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오늘로 치면은 그 대리모 신세와 마찬가지예요. 라헬과 레아의 아들 더 많이 낳기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여주인들을 대신해서 그냥 아들만 낳아주는 대리모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어서 낳았을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남자인데도 아내가 아이를 출산할 때 보면은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는 진짜 안 낳아본 사람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이거는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있던 아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낳자마자 여주인이, 자기 주인이 자기 아들이라고 데려가 버려요. 그냥.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아들을 낳은 친모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여주인이 이름을 지어요. 이름도 좀 예쁘게 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레아는 라헬은 레아를 향한 분노와 질투를 이 아이들의 이름에 다 담아버립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야 그러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내가 이기겠다. 그 아이들이 그 싸움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그 라헬과 레아를 보면서 이 아이들의 친모인 실바와 비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감히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처음부터 야곱과의 관계가 사랑이 없었어요. 존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실바와 비라가 야곱의 아들들을 4명이나 낳은 후에도 계속해서 야곱에게 무시당합니다. 또 원래 주인이었던 레아와 라헬도 야곱의 처로 인정 안 해줄 거예요. 그냥 자기의 여종처럼 계속 그렇게 다 대했을 게 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여주인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의 여종이 유모처럼 키웁니다. 레아가 낳은 4아들 여종인 실바가 유모가 되어서 다 키웠어요. 그냥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게 관례예요. 그렇게 막 키우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야곱하고 잠자리를 가지라네요. 그리고 아들 2을 낳았어요. 그러면 4새끼를 놔두고 주인의 아들을 더 돌보고 거기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그런 엄마를 바라보는 아들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런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라헬의 여종 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2 아들을 먼저 낳지만은 그렇게 막 키우지만은 자기가 낳아놓고 라헬이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헬이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온 동네 떠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겼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라헬이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
요셉에게 집중한다고 자기가 낳은 두 아들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들들의 상처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던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지금 아버지 야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외로웠고 그동안 섭섭했고 화가 날 때도 많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이 될 수 없는가? 좌절감이 있고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온갖 상처예요, 여러분. 그들이 10대 사춘기 때 얼마나 삐뚤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실바와 비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녀들을 부르는 이름에서도 표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자기야, 허니, 다 하시겠죠. 그냥 좋은 표현들 다 하시잖아요. 자기야, 그리고 좀 점잖으면 이름을 부르는 누구씨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여보, 요즘은 잘 안 그럽니다. 저도 여보라고 안 합니다. 여보라고 부르기도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뒤에 당연히 여종이니까 여종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다가 실바와 비라가 야곱의 아들을 낳고 나서는 호칭을 애매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그때 달라요. 만나는 사람마다 달라요. 소개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소개를 해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빌하를 야곱의 첩이라고 표현해요. 서모 첩, 정부인이 아니라 첩이라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37장을 보면 또 비라와 실바를 야곱의 아내들이라고 표현해요. 또 어떨 때 자기 편할 대로 아내라고 할 때도 있고 첩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여종처럼 막 부려요.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지만은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라헬과 레아는 끝까지 이 두 여인을 자신의 여종으로 생각하고 대우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얼마나 비참할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내 남편의 아내일까? 첩일까? 종일까? 늘 헷갈리는 이 여인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눈물 흘릴 날이 많았을까요? 그런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아들들이 자랐어요.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가기 전에 라헬과 레아만 불러서 얘기합니다. 의논해요. 실바와 비라는 의논도 안 하면 너희는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고, 이거예요. 그냥 완전히 종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야반 도주합니다. 없을 때 도망가요. 야반 도주하는데 거의 열흘 만에 잡혀요. 그때 이제 라반이 그곳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고 다음날 돌아가기로 하잖아요. 그때 맺은 언약 중에 네가 앞으로 내 딸 레아와 라헬 외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야. 약속해. 야곱이 약속을 해요. 그걸 보고 있을 실바와 비라 그 아들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참했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 라반이 손자들과 딸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4명은 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그렇게 다독거려주고 가는 거예요. 요 4명은 그냥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요 안에도 못 들어가요. 비참한 거죠. 창세기 33장 보면은 절정을 이룹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줄을 쫙 서서 가는데 가족이 많으니까 맨 앞에 실바와 비라 그리고 이 4아들을 맨 앞에 세워요. 일 생기면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레아와 레아의 가족들을 세우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과 야곱이 딱 서서 가는 거예요. 두 여종과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일 터지면 너희가 맞아서 죽을 때 우리는 도망가겠다 이거예요. 아버지로 보이겠습니까? 이 4아들이 그런 취급을 당하고 야곱이 아버지로 보이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버지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막내도 아니고 첫째도 아니고 그래도 한 중간쯤 되는데 중간쯤이라도 세워줘야지. 맨 앞에서 총알바지 방패막이가 우리가 죽으면 아버지 도망갈 거라고. 그런 야곱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 아들이었다면 야곱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 좋은 마음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당한 사람들은요, 섭섭한 마음을 막 쏟아놓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고, 자기조차도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고 자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서러움과 분노와 좌절과 치울 수 없는 상처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을 거예요.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형제들에 대한 질투, 적대심, 숨기면서 살았을지 몰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임종 직전인 야곱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내가 소중히 여김을 당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나를 하찮게 여길 때, 여러분 그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플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아요. 나도 귀한 자식으로 자랐는데, 나도 부모에게 정말 사랑받고 자랐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학벌이 좋지 않다고, 남들보다 학벌이 뒤처진다고, 남들보다 가난하다고, 남들보다 사회에서 힘이 없고, 남들보다 사회에서 위치가 낮다는 이유로 세상 누군가가 나를 소중히 대하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취급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앞세우고 존중하지 않고 비인격적이고 하찮게 여기는 이런 일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당하는 아픔이에요. 이거. 그래도 세상에서 비라와 실바처럼, 그의 내 아들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비라와 실바 그 내 아들이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었다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연약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달라. 밑에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열등감 때문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우리가 사회에서 나가 자존심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당장이라도 일하고 있는 걸 던져버리고, 내가 이 일 아니면 할 일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고 탁 뛰어나고, 사장님 이름 한번 크게 팍 부르고 누구야 이러고 뛰어나가고 싶을 때도 참 많을 거예요. 사장님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뛰어나가고 싶어도 자존심 죽이고 고개 숙이고 그렇게 또다시 엎드려야 됐던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소리 치고 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대안이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살아보니까 큰 소리 함부로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또 숙이고 또 엎드려야 되는 게 이 비라와 실바와 같은 이 네 명의 아들과 같이,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이더라고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고개 들 때보다 숙일 때가 더 많아야 가정도 평안해지고 내 삶도 평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아픔을 당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많이 가서 살피고 더 많이 전화해서 확인하고, 여러분 자녀가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더 많이 전화해서 연락하고, 야 괜찮니? 괜찮니? 도와줄까?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살펴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영순위는 바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야곱이 실바와 비라 그리고 네 명의 아들을 심하게 차별했지만 그런 실바와 비라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셨고, 그의 아들들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당당하게, 라반이 축복할 때는 밖에 나가 있어 그랬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씩 이루게 될 거야. 이게 야곱이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킨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평생 서럽게 인자로 뒤에서 그늘처럼 살아왔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의 통일한 아들로 여기며 지금까지 왔어. 그리고 축복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눈물을 가장 먼저 보시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든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연약하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과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남들은 너는 안 돼, 너는 꼴찌야, 너는 맨 밑에야, 너는 높아질 수 없어, 올라갈 수 없어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인생을 붙들어서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4명의 아들들을 보면서 이 연약한 자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들을 각 지파별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은 반드시 교회의 승리와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가 승리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겨야지, 일어서야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일어서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단지파와 갓지파를 이렇게 묶어서 비교하는 게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 66절 말씀을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하셨어요. 단이라는 이름은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단 자손들이 자기 지파를 잘 다스리게 될 것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지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을 상담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재판도 해주고 지혜롭게 그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단 지파가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일이 사사시대 때 일어납니다. 삼손을 통해, 삼손이 단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삼손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잖아요. 마지막에는 삼손이 무너지게 되지만은, 단 지파가 다른 지파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 단의 자손들이 특별히 지혜로웠고 강했고 유능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정직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판관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중에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다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기 시작을 해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러분, 뱀은 잘 싸워요. 용감하게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뱀이 그룹을 지어서 1중대, 2중대, 3중대 나가서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뱀은 혼자서 싸워요. 여러분도 성경에 보면 뱀은 강하기도 하지만 또한 악한 타락을 의미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독사라고 있어요. 단지파가요, 나중에는 블레셋과 싸우기 싫어서 그렇게 자신의 리더였던 삼손을 결박해서 원수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우리 블레셋하고 안 싸우겠다 그러고 그 위로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단이라고 이름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주신 땅은 블레셋과 딱 붙어있는 접경 지역이었는데 나 싸우기 싫어요, 이제 더 이상 싸우기 싫어요 그러면서 다른 땅에 가서 눌러 앉았습니다. 그들이 블레셋을 막지 않고 피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피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다른 민족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다른 지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만 평안해야지, 나 중심의 신앙.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다가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풍성하고 내가 잘 되면 되지, 이쪽으로 신앙이 계속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교회였는데 이제 힘든 일을 당하니까 자꾸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일을 위한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런 삶을 살고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여러분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이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셨지만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던 게 이게 타락이었어요. 문제였던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매주 교회 나와서 출석 열심히 한다고 그게 다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번을 예배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데 온갖 내 가정, 내 일터 이렇게 나 중심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스스로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잖아. 여러분 우리 진실해져야 돼요. 그 거짓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이게 단지파의 안타까운 타락이에요. 이런 단의 모습을 보면서, 앞날을 보면서 야곱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고 저렇게 허비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니까요,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곱이 갑자기 하는 말이 탄식하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저놈 저거 어떡하겠어요. 저거 내 아들 저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야곱의 기도가 안타깝게도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단의 자손들처럼 갓의 자손들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갓의 자손을 보세요.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갓이라는 이름은 혼자 싸우는 이 뱀하고 다르게 군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도둑들이 갓을 막 공격을 하고 다른 사람 나라 민족들이 와서 갓을 막 공격하고 괴롭히지만, 그러나 갓이 그들과 싸우면서 점점 강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막 쫓아가면서 막 추격하면서 그들을 공격하는 변화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군대가 되어서 함께 힘을 합해 싸우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싸우는 자의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 강성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가 되어 맨 앞에 서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단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부터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에 있는 땅을 자기 지파의 땅으로 받아요. 그럼 거기 눌러 앉으면 되잖아요. 나는 이제 우리가 살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안 싸우련다, 주저앉아도 되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앞자리에 서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맨 앞에 서서, 형제들이 앞에 서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팀이야, 내가 앞에 쓸게. 내가 차지할 땅은 아니라도 내 형제의 땅이 바로 나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전체의 땅이야, 우리 전체의 일이야. 앞장서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가 자라면서 우리의 가정이 막 일어서듯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커져가듯이 단지파도 더욱더 큰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단과 죄송합니다, 갓지파입니다. 헷갈리네요. 갓지파가 그렇게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단지파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은혜를 그렇게 허비해버렸고, 갓은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앞장서서 싸웠어요. 이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잘 돼야지 교회의 승리가 내 가정의 승리가 되고 내 직장의 승리가 되고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교회에서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회복의 말씀이 강물처럼 이 지역사회에 흘러넘치고 그 가운데 회복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도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뛰어나갈 때에 교회가 살아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갓지파가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처럼 사시겠어요? 갓지파처럼 사시겠어요? 여러분 갓지파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절 말씀 볼까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지는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아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연약한 자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가난하고 남들보다 힘없고 남들보다 많이 갖추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 그거 하나 붙잡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은혜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셀 지파 너무나도 작은 지파입니다. 서자입니다. 아셀. 그런데도 그 작은 땅에 나는 것은 너무나도 기름져서 왕의 수라상에 올릴 것들, 너무 귀한 것들, 너희 땅은 특별한 것들이 나게 만들어 줄 거야. 너희 땅에 특별한 은혜를 줄 거야. 너희 지파에 다른 지파에는 없는, 다른 11지파에 없는 특별한 은혜를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는 연약해도 이 은혜를 붙들면 존귀한 인생이 될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아셀 지파도 단 지파처럼 타락합니다. 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사사기 5장을 보면 그 풍성함을 자신의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값지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면 안 돼요. 제가요 가끔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을 사줘요. 그냥 뭘 잘하면 사주는데 아무 이유 없이 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선물을 탁 사주는 거예요. 야, 나 갖고 싶은 거 뭐야? 그래가지고 요즘은 아이들이 기프트 카드를 좋아하더라고요. 아마존 기프트 카드, 뭐 이베이 기프트 카드, 쇼핑몰 기프트 카드를 뭐 20불씩 딱 줘요. 딱 주면은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예요. 어떤 애는 학용품을 사고 그래서 딱 잘 쓰는데 어떤 애는 이상한 장난감을 하나 사가지고 어떨 때는 그거를 한 이틀 가지고 놀더니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저러려고 내가 기프트 카드를 선물을 했나 막 싶고 도로 막 환불받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했지만은 이제 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걸 가치 있게 쓰면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이건 이제 내 건데 그러고 내 마음대로 쓰면 허비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을 지켜가려면 은혜를 지켜가야 돼요. 은혜를 좀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은혜 그거 그냥 가서 기도하면 좀 받는 거지 이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와 축복이 귀한 줄을 알고 그걸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늘 보는 사람은 우리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샀음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먼저 납달리를 암사슴이라 그래요. 암사슴은 높은 곳에 살아요. 그러니까 민첩하고 날렵합니다. 싸움은 잘 못해도요. 그냥 막 도망을 잘 가고 잘 피하고 자기를 잘 지키는 민첩함과 날렵함을 납달리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리로다. 좋은 소식을 알리는 지파가 될 것이다. 아름다운 소리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살던 땅이 신약으로 가면 갈릴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이에요. 이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조롱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속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셔서 복음의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단지파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영혼 구원하는 복이에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복음 전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면 천국에 올라가면 내 상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오늘 나오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이 복을 놓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나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위해 오늘 또 우리는 나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바라는 자로,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납달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받은 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들 연약함이 있는 지파들이지만 그럼에도 각 지파마다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똑같은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다 다르지만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귀히 여기고 또한 그것을 붙들고 잘 활용하고 살면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강함과 약함으로 우리의 기분이 업앤다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한지 메말랐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오늘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더 강해져야 돼, 내가 더 준비되어야 돼, 갖춰야 돼, 이것 아니고요. 먼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지 메말랐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래야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갓의 승리처럼 교회와 함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던 이 연약함들을, 또한 어리석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생업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감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고 승리하고 이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땅을 잘 개척하고 사막에서도 생명의 꽃을 피우는 놀라운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갑니다. 특별히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생업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온전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날마다 새롭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